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인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7km면은.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정도로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거리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혼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당시 문화로 의하면은 이 혼인잔치는 약 7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을 위해서 주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었다고 해요. 특히 사람을 초대함에 있어서 유명한 선생이나 랍비 같은 그런 저명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가. 그리고 주인은 이 사람들을 초대함에 있어서 7일 동안 먹을 음식을 충분하게 마련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음식 중에는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문화가 또 있었냐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초대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조금을 더 내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풍습 또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인이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손님들이 현장에서 부조금을 더 내가지고 음식을 더 마련하는 게 당시의 혼례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님으로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뭐라도 좀 해봐야 된다. 뭐라도 좀 해봐라.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쩌면은 마리아가 질문을 했었던 그 질문의 의도는 부조금을 더 내서 포도주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음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동문서답을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호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지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지정된 시간,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되는 그 때,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대입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향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향한 모래시계가 드디어 시작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그 사역이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한다는 그 물은 손을 씻는 물입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흐르는 물이 아닌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더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미 그 물에 손을 담그고 손을 씻은 물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그 더러운 물이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손님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을 하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도와야 한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님으로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된 의미로는 내 아들 예수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거야, 이런 뜻인지도 모른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을 들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하인은 자기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사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대로 하인이 들었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하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겉으로 순종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주인 되심이 없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것,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 그것은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단어는 사실 이 단어는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한 종이나 노예나 하인이나 이런 단어로 사용됐던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떻게 주로 사용되어 왔냐면 사도의 직분을 나타내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말로는 하인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도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혼인잔치의 종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지도자들처럼 단순히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 하인,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삶의 그 주인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고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대심이 있을 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대심이 있을 때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어, 주되심,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는 그 이유, 주되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순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손님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 문제는 사라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은 마치 잔치자리에 저명한 인사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이런 분도 우리의 잔치에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행사에 유명인이 손님으로 오면은 내 행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우리의 행사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방법에 예수님을 맞추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님,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주인인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손님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결정을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되심의 고백이 없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주되심의 고백이 없이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날마다 그 주되심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